자, 오늘 우리 한수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부활의 첫 열매, 이 제목 갖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대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주일을 기초로 하여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신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어떤 정말 이 흘러간 과거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 속에 부활 생명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힘없이 죽으신 것 같아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단이 이긴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모든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어요. 사람들도 다 배반을 하고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놀라운 인류의 역사,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죽음을 깨뜨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 부활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그 부활 생명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신명 갖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신 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2절과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이 귀에 스치고 너희에게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거예요. 이 다시 사신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대속하심에 감사하고 또 부활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이 부활주의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20절 첫 열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첫 열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비쿠로예요. 처음 난 것, 처음 난 열매. 그러나 우리가 이 농사를 지어보면 우리 가설을 하는 우리 언니가 있는데 가설을 하다 보면 이 사과나무를, 배나무를 심잖아요. 몇 년 동안 나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나지 않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 한 번 나기 시작하면 계속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한 번 부활하시니까 그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고 우리가 이 정말 죄 많은 우리 몸이 이 영광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부활의 역사가 예수님이 시작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영생의 부활로 우리에게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이 죽기 전에 모든 사람은 고통이 있어요. 이 고통에 영적인 싸움을 해요. 영적인 싸움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은 주의 천사가 와서 환송을 해요. 저는 그것을 봤어요.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사람을 임종을 시킬 때 그 사람이 막 싸워요. 막 어둠의 권세랑 싸우다가 나중에 빛을 향해서 가십시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을 향해서 가십시오. 그러면 그 즉시 얼굴이 환해져요. 얼굴이 환해지는 빛의 자녀로 천사들이 그 영혼을 수정하고 천사들이 임종을 합니다. 이런 것을 제가 보면서 모든 사람은 죽음이 임박하면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뭐라 그랬냐? 잠을 잔다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아니라 잠을 잔다라는 거예요. 이 잠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모든 수고를 쉬고 내가 수고를 쉬고 안식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잠자는 것이 뭐냐? 우리가 잠을 잘 때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사라질 거야 그러면서 자나요? 그게 아니거든. 나는 푹 자고 내일 일어나서 이제 다시 또 힘을 내서 일해야지. 이것이 잠자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라는 얘기는 뭐냐? 내가 주님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영광의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시체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체로 끝나는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음 후에 우리는 저 천국으로 이사가는 귀한 하나님의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부활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나는 죽으면 끝나, 이 땅의 허무주의 자들은 죽으면 끝난다고요. 그 사람은 누구냐?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시면 이 땅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고 인류의 사기극으로 끝나요. 예수님의 부활하시 없다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이것은요 모든 정말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고 너무너무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막 정말 타락한 우리 마음이 있다가도 빨리 돌아서고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에 우리는 서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의 통로가 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오늘 내일 우리가 죽을 건데 우리는 이 땅이 다 끝날 건데 마음껏 마시자, 마음껏 놀자, 우리가 마음껏 한번 즐겨보자,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절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딴 사람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타협하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건 왜 그래요? 내가 예수님 앞에 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쓰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예수님 앞에 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안기신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내 인생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활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꼭 이상하게 노래방 가자, 우리 놀러 가자 그러면 잘 따라와요. 그런데 교회 가자 안 따라와요. 우리는 이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부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왜냐?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셔요. 자 보세요. 석가모니, 불교의 석가모니도 인도의 능수 해안에 무덤이 있습니다. 또 이 유교의 창시 공자도 이 중국에 있는 장평랑에 무덤이 있습니다. 또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도 저기 메카에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엄청나게 화려해요. 그 무덤이 엄청나게 화려해서 많은 사람이 그것을 관광지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무덤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무덤이 없다는 것은 자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 후에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죽음을 이긴 거예요.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뭐야?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우리의 저주는 죽음이거든요. 이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은 뭐냐? 내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나에게 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부활하신 이 부활 사건은 우리 인생의 엄청난 역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둠 가운데 있다가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역전이 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나오게 되고,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막 정말 그런 어떤 정말 절망 가운데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 생명인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삼각산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어떤 육군 중령이었어요. 그분이 막 여기 삼각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막 울고 막 부러지고 갑자기 그러다가 막 뛰어 올라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이제 동기끼리 삼각산에 기도한 그 동기끼리 저 사람 왜 저러지? 약간 실성한 것 같아. 저 사람 왜 그럴까? 그러는데 갑자기 우리한테 오더니 천국이 진짜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요, 당연히 있죠.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눈물이 막 흥건히 젖어서 그러는 거. 이 사람이 무슨 사건이 사연이 있구나. 여기 앉아보세요 하고 그 사람을 붙잡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외동딸이 병에 걸려 죽는데 뭐라고 죽었는데 뭐라고 하냐? 아빠 천국에서 만나. 아빠 나랑 천국에서 꼭 만나 하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멘붕이 온 거예요. 딸은 너무 죽어갖고 자기는 너무너무 심령이 막 너무너무 슬픈데 딸의 목소리가 계속 이 뇌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아빠 천국에서 만나. 아빠 나랑 천국에서 꼭 만나. 그러면서 죽었는데 천국 있습니까? 진짜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붙잡아 놓고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하고 결신을 시켰어요. 그리고 가까운 교회에다 이제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러고 이 사람이 그 결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생겼냐? 나도 딸을 만날 수가 있겠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나도 내 사랑하는 딸을 만나겠구나.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 위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쓰고, 여러분 다 같이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는 건 뭐냐? 내 안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사망 권세가 깨뜨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사망 권세가 깨뜨리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21절과 22절 같이 합독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사스라는 이 전염병이 있었어요. 이 사스라는 전염병은 한 사람이 병기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수백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스라는 전염병이 많은 사람을 죽인 이 두려움의 전염병이었어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그 나머지 후손들은 다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우리가 2장 17절에 보시면 같이 합독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선악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그 혈통을 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망 가운데 태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어둠의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아담이라는 그 한 사람이 누군데 왜 나에게도 그런 죄가 있나? 왜 나에게도 그런 사망이 오는가? 우리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아담이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사람을 대표성을 갖고 아담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세요. 축구를 할 때 11명이 뛰어서 22명이 뛰는데, 자, 이 국가대표들이 이 축구를 할 때 모든 이 방송을 보고 또 그 관객들은 다 열광하고 응원을 해요. 왜 그래?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원리. 자, 한 사람이 권투를 하는데, 링에서 권투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 한 사람으로 열광을 해요. 그 사람이 이기면 우리나라가 이긴 거고 내가 이긴 거예요. 이게 뭐냐? 대표성의 원리예요.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같이 사망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대표성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의 사망의 권세가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이 된 거예요.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죄가 들어왔지만 아담의 죄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영생의 부활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예수님 한 분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를 갖고 다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갖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뭐냐? 그 나의 죄가 다 사해지고 나도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을 내가 맞이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 생명인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17절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한 사람의 병대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아담의 사람인가 내가 예수의 사람인가? 아담의 사람은 아직까지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지 못했어요. 아담의 사람은 아직까지도 어둠을 뚫고 나오지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 깨뜨렸기 때문에 나도 깨뜨린 거예요. 나도 예수의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이 있었지 이 죽음을 통해서 반드시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이미 그 부활을 잉태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는 사람은 이미 부활을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잉태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끝나지 않아. 여기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여기서 이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잉태되고 있다라는 거야.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여러분에게도 부활 생명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아멘. 그러면 부활이라는 것은 일어난다는 거야. 다시 살아나는 거야. 나는 죽었지만 다시 나는 살아날 수 있다는 이 잉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 해? 믿느냐, 확신하느냐, 신뢰하느냐. 이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을 내가 갖고 있어야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그냥 이 생명을 믿지 않고 있으면 나는 날마다 나는 못해. 나는 내 팔자는 이렇게 끝날 거야. 나는 내 운명은 이건 것이야. 그걸로 끝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은 나도 깨뜨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나에게도 부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아담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아담의 옛사람은 나는 완전히 죽은 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게 부활 생명이야.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이 부활 생명을 내가 잉태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고난은 고난이 아니야.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려진 길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아담의 모습을 지우세요. 빨리 죽으세요. 이 아담의 모습이 죽어야 우리는 부활해 예수의 생명이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대학 교수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늘 교만하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항상 보면. 근데 이분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것은 과거의 역사야. 이건 과거의 역사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랬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정말 우연찮게 정말 안 된 일이지만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었어요. 뇌출혈로 쓰러지니까 교수했던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이분이 혼자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어떠냐? 병원에 가서 병원 신세를 져야 돼요. 뭘 하나씩 먹으려고 해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 지경까지 내려가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신방을 갔더니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눈물이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부활이 믿고 말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 생각하면 나는 이렇게 눈물이 나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바뀐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점점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나는 옛사람 아담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 회복이 없습니다. 옛사람 아담은 어떠냐? 어둠이에요. 어둠. 이 어둠과 절망입니다. 이 어둠과 절망에서는 절대 빛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빨리 이 아담이 옛사람이 죽고 내가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임해야 우리는 빛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자, 우리 15장 55절 57절 같이 합독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김을 주셨다. 아멘.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고난은 뭐야? 내 고난은, 이 고난 안에 나는 이미 부활의 이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부활의 생명이 잉태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절망한 일이 있어도 절대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소망 앞에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진짜 승리는 뭔지 아세요? 운동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그것도 승리라고 해요. 우리가 또 많은 어떤 이 성공을 해서 많은 어떤 부를 축적해서 성공이라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잠깐이면 없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승리는 뭐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부활의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생명을 온전히 붙잡고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같이 합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신의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육의 몸으로 있느니라. 자, 보세요.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또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저와 여러분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역사, 부활의 역전이에요. 부활체는 뭐냐? 자, 꽃씨를 땅에 심었어요. 꽃씨 하나를 보면 아주 볼품이 없고 작아요. 그런데 그 꽃씨를 땅에 심으니까 그 땅 속에서 꽃이 썩고 씨가 죽으니까 거기에 아름다운 꽃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병아리 알을 품었는데 병아리 이 달걀이 병아리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군뱅이가 점점 진화가 되니까 매미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는 이 부활 전의 내 모습과 부활 후의 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 아멘.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나의 모습은 절대적으로 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만들어 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부활 신앙이 있다면 나는 점점 어떻게 돼야 되냐? 거듭나야 돼. 하나님 앞에 거듭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3장 9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께로 날짜마다 죄를 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난 사람은, 자 보세요. 부활 신앙은 거듭나면 자꾸 죄의 습성을 내가 자꾸 멀리하게 돼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무엇이 죄인지를 몰랐을 때는 그냥 죄를 지어도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씨가 떨어졌어. 말씀의 씨가 자꾸 내 안에 떨어져. 그러면 떨어지니까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죄라는 것이 알아져요. 죄라는 것이 알아지니까 어떻게 돼? 점점 죄와 멀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세요. 교회 나오면 변화해야 돼. 나 이것도 끊어야 돼. 저것도 끊어야 돼. 그랬는데 행동부터 나오질 않아요. 행위가 나오질 않고 뭐부터 나와야 되냐? 씨가 뿌려져야 돼.
그 안에 씨가 뿌려져야 그 안에 씨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자꾸 뿌려지게 되면 내가 깨달아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내가 서야 되지 않겠나? 내가 그러면서 점점점 죄와 멀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 부활의 씨, 이 생명의 씨가 뿌려진 사람이에요. 자꾸 그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이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습성을 멀리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되냐?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노력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자꾸 하나님 말씀의 씨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깨달아지고 들려져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늘 머리로 왔지만 이 머리로 온 것이 가슴으로 오고 가슴으로 온 것이 내 행동으로 오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 생명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씨는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뭐야? 사랑이에요. 여러분 안에 사랑의 씨를 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뭐라 그러셨냐? 우리 자 누가복음 우리 23장 34절 같이 합독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우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망에 거했다.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을 아직 깨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가 아직도 사망의 생명을 깨뜨리지 못했습니까? 생명이 여러분 안에 사망을 깨뜨려야지. 내 안에 미움과 증오, 오늘 부활절을 기해서 여러분이 다 깨뜨리기 바랍니다. 다 정리하세요. 정말 내 안에 있는 증오와 미움을 왜 하나님 붙잡고 있어요? 내가 아직까지 사망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의 씨는 사랑의 씨를 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의 씨가 들어갔다면 우리는 사랑이 되는 거야. 누구를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부터 우리는 거듭나는 거야. 아멘. 내 안에 미움과 증오와 내 안에 아직까지도 많은 어떤 이 불타는 이 원망 불평을 갖고 있다면 사망 안에 거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깨뜨리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자꾸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머리에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생각이 바뀌면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그럼 마음이 바뀌면 뭐냐? 내가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를 하실 수 있는 차원이 됩니다. 날마다 기도는 많이 해도 날마다 우리가 예배는 드려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차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차원, 내 안에 사망을 깨트린 차원, 내 안에 미움을 지운 차원, 내 안에 증오를 지운 차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전을 일으키고 역사할 수 있는 차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어둠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뜨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깨뜨려야만 이미 깨뜨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질 못하니까 이것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이 권세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뭘 하셨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는 뭐냐?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정말 미움을, 생명을 미움으로 꺾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죄의 포로가 아니에요. 이제는 죄의 포로로 우리가 살면 안 돼요. 자꾸 미움의 포로로 살면 안 되고 내가 자꾸 절망의 포로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부활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아프리카의 이런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를 선교하다 보니까 이 추장의 아들이 아주 망난이었어요.
그야말로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상해를 입히고 때려는 죽이는 것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런 이 악이 가득한 그 아들이, 이 추장의 망나니 그 아들이 이 스테니 존슨 선교사님이 집회를 하는 그곳에 왔어요. 그런데 집회를 하다가 이 부활절에 이 생명, 부활 생명의 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사람에게 꽂힌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게 들어간 거예요. 부활 생명이. 그러고 나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 때리고 상해를 입히고 망나니로 살았던 그 사람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놀랍도록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 사람에게 이름을 져줬는데 뭐라고 적었냐? 애프터라고 적었어요. 후에 네가 예수의 생명을 만난 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애프터야. 그 이름이 애프터가 된 거예요. 그 애프터라는 그 사람은 그 이후로 이 선교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선교사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반드시 애프터가 나와야 돼요. 핏보로 우리가 날마다 그 삶은 안 돼. 아담의 그 옛 성품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도 애프터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내게 어둠 가운데서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와야 되고, 내 안에 미움과 증오가 깨트리고 사랑과 용서가 나와야 되는 이 사망 권세가 깨트려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